18장 9절에서 14절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누가 했냐 하면 본 회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천재 신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인데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때는 2차 세계대전 1940년대에 활동하셨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 21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독일 조국이지요. 독일은 나치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조국의 어떤 만행을 깨닫고 이런 히틀러 앞에 협력하는 조국의 교회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기국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이제 도모하고 또 히틀러에게 동조하지 않는 정말 복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러니까 핍박이 있겠죠, 당연히. 이것을 그 무리들을 통칭해서 고백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된 믿음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교회를 이끌면서 반 히틀러 운동을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감옥에 투옥이 됐지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9살에 짧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쓴 어떤 책들보다는 감옥에서 고백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더 유명해지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편지들을 엮어서 이 본해퍼 목사님의 어떤 책을 이제 세상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해퍼 목사님의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값싼 구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고,
그 값싼 구원의 그 표현을 처음 했던 분이 본해포 목사님이고, 조국 교회들에게 침묵하는 것도 죄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도 이분이 쓴 그 편지 글 속에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열정, 헌신,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는 나만의 신앙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죠. 9절에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욥의 신앙과 또 연결이 되고, 주일 3부의 산상설교에도 아주 빈번하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어떤 한 특정인의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각 시대마다 각 상황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시대는 또는 나는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찔림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비유하는 목적을 서두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비유의 대상이 아주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앙 열심이야. 어떤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항상 기도해. 예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난 항상 예배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산상설교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이나 한국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나 봐요. 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자, 그럴 때 그런 믿음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나름대로 당신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모양이나 모습이지만 나는 나대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또 자기를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 스타일과 다른,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의 대상을 당시의 상황에서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런 부류가 세리거든요. 매국 노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래서
형제 자매의 그 등골을 빼먹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게 세리, 세금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부류를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있어서 성전에 가고 이런 죄인인 세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마침 둘이 성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은 이제 10절, 11절, 12절까지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따로일까요? 예, 세리와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착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절은 어떤 일상의 생활 면에 대해서 직업이나 직장의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는 의미고, 12절은 신앙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면은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와, 굉장하죠.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11조까지 드린다니까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분명히 10절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주세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런데 본인은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고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회포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많이 알죠. 또 거기에 열심을 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은 흉내도 못 낼 그런 믿음에 특별한 헌신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런 사람들을 비유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걸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과 정반대되는 부류의 사람이 세리인데, 자,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죠. 자, 13절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리가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이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이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에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특기가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주 특기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임의로 이것은 죄, 이것은 의,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고, 자기의 의도와 자기들의 이해 타선을 따라서 선을 그어요. 줄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죄, 안 넘어가면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0가지의 10계명의 내용을 613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지키는데, 그 계명의 내용들이 우리가 산상설교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것이 죄라고 배웠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이뤄놓으니 이런 게 죄가 아니고 이것이 죄다,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산상설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세리도 성경 율법의 세리는 죄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 당시에 적국인 이방 나라의 앞잡이로 직업을 삼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여기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과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리도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 갔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고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까요? 세리이기 때문에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하는 걸까? 여러분, 언뜻 보면 세리 짓 하니까, 나쁜 짓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어떤 가르침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리는 나쁜 것. 말씀드렸지만 세리가 율법에 나쁘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당시에 어떤 관념적으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는 비록 직장이 세리 일을 하지만 하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나의 존재가 하늘 앞에 죄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여기까지 올라온 어떤 그런 신앙의 기본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내려갔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라라라 이렇게 목소리가 들렸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고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다,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큰 소리 치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반대로 이 세리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도 여전히 안 되네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약함, 부족함 때문에 어찌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게 임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그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리의 이야기는 좀 제쳐놓고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뻐할까요? 놀라워서 기절할까요? 아마 기절할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상급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금식 해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2번. 하루 금식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정작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 21일 동안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신앙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하나님 나오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물을 때만 대답해 주세요. 찾을 때만 나와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어떤 나의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잘했지요. 나 기특하지요. 칭찬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자기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착각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욥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은 이 세리처럼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물론 좋은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걸로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아, 이 얘기만 들었다면 하나님 안 믿었겠지요. 기도하러 올라오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내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보세요. 세리하고 같이 왔는데 기도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오염될까 봐, 전염될까 봐. 이런 취급, 왕따 중에 왕따 취급을 환경 속에서는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반대로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나 잘했지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인정해 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 14절 끝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갑자기 높다 낮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비유를 끝내요. 다시 말하면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인정해줘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그러면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고, 낮추는 것은 세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리가 뭘 낮췄나요? 그냥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낮췄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요, 당시의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이 세금 월급이 없고, 로마 정부에서 주는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이 100원이면 뭐 100원이나 200원, 나쁜 사람들은 뭐 300원, 500원 또 이제 걷어가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지만
그 어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지위를 누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적으로는 뭐 부러울 것이 없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어차피 죄인 소리 듣는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굳이 내가 바쁜데 피곤한데 가봐야 왕따 당하잖아요. 성전은 유대인들만 보글보글 하잖아요. 나름 자칭 믿음 좋다는 사람. 근데 거기 가면 환영받지 못해요. 왕따 당해요. 눈총 받아요. 근데 왜 내가 거기 갑니까? 안 가는 게 내 마음에 더 유익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듣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아쉬울 게 없어요. 집에 있으면 돼요. 내가 굳이 피곤한데 바쁜데 굳이 기도하러 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세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론 비유지만 이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또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낮아지려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계산하는 사회입니다. 가서 내가 뭘 얻지? 금요 예배에 집에 있을 때 하고 교회 갔을 때 하고, 교회 가서 뭘 얻지?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계산의 결과가 뭐냐 하면, 뭐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나중에 영상으로 설교 들으면 되지. 참 논리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내 입장에서 나의 환경, 여건, 필요,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낮아지질 않아요. 손해보질 않는 거죠.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교회 가는 것이 피곤하더라도,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또 교회 또는 성경 공부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희생을 해야 되지만, 뭐 손님을 빨리 끝내 문을 빨리 닫아야 된다든지, 약속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어떤 수입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기가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것을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감수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상한 감정, 같이 갔는데 기도할 때는 떨어져 있어.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이 꼴 저 꼴 안 봐. 그러면 내가 편해. 그럼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피곤을, 왕따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성전에 오는 그것을 낮아지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예, 섬기고, 아유 내가 할게요. 그죠? 먼저 드세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술입니다. 바당새입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 이런 인식을 갖는 게 표현으로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요, 마음속에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내가 겸손하게 삽니다.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참 이거 교묘한 거예요.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14절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낮춘다. 이것은 말로 뭐 어떤 행동,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애통한 눈물,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하나하나 이것을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을 여긴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고 끝나나요? 성경을 보면 해피엔딩이죠. 14절 끝에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높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낮아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 무더위에,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내 신앙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한번 찾고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도고요. 두 번째는 과연 나의 삶이 낮아지는 삶인가? 이 세리가 보여주는 낮아짐, 과연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낮아짐은 어떤 모습일까? 뭐가 낮아짐일까? 과연 나는 낮아지고 있나? 낮아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낮아지는 걸까?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다가 은혜가 안 임하면 열받잖아요. 그죠? 자꾸 뭔가를 했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제 기도 안 해. 왜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요. 뭐 하나님이 더 안 좋게 뭐 어쩌고.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낮아짐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낮아짐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세례와 같은 그런 낮아짐의 삶을 나는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낮아지기만 하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다리를 다치고 손을 다치고, 저도 이번 주에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지금 붕대를 크게 상처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모는 아까 시장 갔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완전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사모한테 연락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엎어지고 다치고, 박 권사님은 또
넘어져서 또 이게 마귀가 낮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공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